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참 모범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내도 다니다 보면은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초청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초청한다. 그런 초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목회자는 만나보지 않았지만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모든 교회 통틀어서 우리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존경하고 또 그 초대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순조롭게 아주 탄력을 받아서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때 이렇게 가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살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큰 탄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곳저곳에 가서 잘 정착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교회 내부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복음의 확장은 잠깐 주춤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와요. 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박해, 탄압, 교회를 향한 그런 수많은 공격들, 이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안 될 정도입니다. 교회의 건강이 흔들리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을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지 않은 적은 없는데 이번은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 나갈 것인지, 이게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주 그 압박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외부의 탄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지도자들 몇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헤롯 왕 입장에서. 헤롯 아그리빠인데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교회 확장에 탄력이 붙고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도자들을 공격하면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세운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누가 순교를 당했냐면 오늘 성경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했던 그런 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을 때,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3명을 함께해서 같이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함께 가셔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특별하지만 이 3명은 더 특별해요.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해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 박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아주 심장부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여럿을 해치는데 교회 지도자들 해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환호를 벌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와 같은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 교회를 향해서 헤로드 왕이 함께 보조를 맞춰주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더 고무됐어요.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수제자예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때 때가 어느 때냐? 무교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이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사형을 집행을 하죠. 근데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 때는 어느 때냐면 유월절의 하루를 지나고 무교절 절기가 한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 맡겨 지키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의 절기 8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유로워요. 죄수들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7, 8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체포된 거예요. 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헤로드 왕이 그 결단이 분명해요. 4절에 다시 보면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군인 16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16명이 4명씩 내패로 사조로 나누어져서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 2명, 그리고 바깥에서 무장을 한 사람 2명, 그렇게 해서 그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몰라요. 이 헤로드 왕은 절대적으로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겠다. 이번에 그 야고보를 처형해서 인기를 얻은 것 같이 베드로까지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여요. 이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보여요.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헤로드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아주 삼엄하게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를 했냐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요?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의 상황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한 주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 명절이 지나고 이제 오늘 저녁에 해제가 되고 그 전날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무교절 절기가 명절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재판할 수 있습니다. 처형할 수 있어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온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6절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아주 다혈질적이에요.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급해요. 어떤 때는 좀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도 꾸중을 듣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충동적이에요. 그럼 남의 눈치를 안 봐요. 분위기 파악을 조금 잘못합니다. 근데 급한 성격인데 사람은 괜찮아요. 진국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헤로드 왕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이 감옥 안이 그려지고 있어요. 정말 음습하고 습도가 높고 빛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그 감옥 안에 이런 두 명의 그 군인이 들어가서 쇠사슬로 양쪽에서 묶고 셋이 함께 누워 자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은 어떻게 해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한쪽에는 오른쪽에 군인 하나, 왼쪽에 군인 하나, 그런 셋이 자는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이거 잠을 잘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 둘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4명이 한조인데 2명은 쇠사슬로 함께 묶고 있고 2명은 바깥에서 중무장을 하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 쇠사슬에서 풀고 도망을 친다고 해도 옥문을 열고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16명이 상시적으로 교대로 지금 한 주 동안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조급하기 짝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느긋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주밖에 안 됐어요. 간절히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얼마나 급한지 깨웁니다. 그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그런데 7절은 말씀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8절에서 말씀해요. 빨리 복장을 갖추고 나를 따라올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분의 종을 철통 같은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래서 옷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자신은 자유몸이 되니까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내가 꿈이야? 꿈이었으면 안 깼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현실인지 환상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오롯이 감옥에 앉아서 그냥 다음날 처형할 날을 기다리고 아마 순교를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번째 순교자로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내일 순교를 당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겠지.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님께서 일어서서 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잠을 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을 잠을 못 잤나요? 이쪽으로
엎치고 저쪽으로 엎치고 또 엎드려 봤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또 반드시 누워 봤다가 또 이제 잠이 안 와서 침대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날을 잠자지 못하고 밤을 새운 적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여러분 이게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가 있다는 거 보니까 옥문이 두 군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수를 무사히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무사히 지났어요. 지나는 곳곳마다 파수꾼이 있을 겁니다. 구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군데의 파수를 무사히 지나서 첫 번째 시내까지 나온 거예요. 시내까지 나온 거예요. 이 10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한 블록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한참을 천사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대에 오니까 천사는 곧 떠나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요. 자기의 손과 발을 착고로 채워놓고 두 병사하고 착고로 채워줬던 이것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또 어떻게 그 파수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리둥절해요.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 당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게 당황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나?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연의 일치로 이런 것이, 이런 응답이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쉽게 통과하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영이었는지 육이었는지.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통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 피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자연을 벗어난 현상이다 하면 우리는 그걸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평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무덤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결박을 누가 풀으셨겠어요? 죽음의 결박을 하나님이 풀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빼내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헤롯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고 유대 백성들은 그 처형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기뻐했어요. 저 그리스도교, 저 사이비 이단들, 저것들은 정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악한 영들, 사탄도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 악한 영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역사합니다.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이 배후에 누가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이 들자 천사를 보내셔 자기를 꺼내주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헤롯의 계획, 이거는요,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차오전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맙니다. 헤롯의 계획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남은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 모여있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냐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심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무사하게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였어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응답 뒤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가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까지 이를 위해 있었던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30대 40대의 절반이 줄어들었대요.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30대 40대 교회 핵심적인 멤버들이 교회를 절반 정도가 떠난 거예요. 떠난 게 아니겠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30대 40대가 50대나 60대로 편입됐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올라간 거죠. 근데 젊은 층들이 안 올라온 거예요. 또 아니면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어떻든 30대 40대 성도가 절반 줄은 거예요. 그리고 2012년생에 비해서 2022년생은 출생한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볼 도리는 없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위기입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이 초대교회 위기만큼 위기일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30대, 40대 젊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아니면 전도가 왜 안 될까?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제공을 했을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했을까? 수많은 문제는 답은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딱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두 가지가 이게 겹쳐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우리가 아니랬다. 또 우리가 예전같이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참 부정적인 얘기죠. 기도원이 엄청나게 매물로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원에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오래전에 전화했는데 자꾸 퇴락해요. 그래서 수리비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물이 새고 건물이 자꾸 낡아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해도 하루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밖에 알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살아났고 저녁 금요 철야 기도회가 막 살아난 거예요. 다음날 분명히 일을 하지만 철야 기도를 했지 초저녁에 하는 그런 저녁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9시예요. 8시 기도예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안 잡아놔요. 정말 그때는 9시부터 찬양해서 10시, 그래서 12시에 넘겨서 끝난 거예요. 다음날 당장 지장했죠.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를 하면 토요일날 근무했단 말이에요. 오전에. 학교도 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몇 겹으로 잠겨있는 그 감옥 안에서 빠져나온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에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간절함은 없어요. 숫자는 모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너무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유일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기도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개인적인 문제, 이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더니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그런데 무슨 치료약이 있습니까?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진땀을 내고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드려,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이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잘못 본 거죠. 상대방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실 수 있거든 하시고 못하면 마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워졌어요. 왜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못했죠?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저 아이 병 못 고쳤지 하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깨 있었죠. 여러분, 이 악도가 헤롯 왕은 주님의 제자들을 희생시켜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영락없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꿰쳐요. 아, 이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뭡니까? 사도들을 치는 거예요. 사도들의 목을 베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들은 교수형이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한 몸에 받아요. 눈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의 시도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십자가 못 박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박해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지금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던 80년대, 90년대 그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를 열심히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골드타임이 있어요. 뇌졸중이나 다른 성인병으로 쓰러지면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게 질병마다 좀 다르지만 적어도 4시간 안에는 증세가 나타나고 가서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면 다 살아요. 뭐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그때예요. 지금 현재가. 영적으로 느끼시나요? 이 배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교회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이 배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골드타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름도 모를 그 성도들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사역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